자,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좀 떨어져 있다가 우리 방 권사님 얼굴 보니까 제가 막 힘이 나기도 하고요. 우리 서 권사님 얼굴 뵈니까 참 힘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내려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또 하나의 능력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 2장 1절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사람을 차별해서 대우하면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때 이 차별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겉모습을 보거나 외모를 보고 전혀 다르게 대우하는 행동을 일컫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읽은 2장 2절부터 4절을 보면 본문에서 말하는 차별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절부터 4절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자, 이것은요, 당시 회당 가운데 만연해 있는 이 차별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당시 이 회당은요, 누군가가 금가락지를 끼고 명품 옷을 입고 들어오면요, 좋은 자리를 내주면서 여기 앉으소서라고 이야기했대요. 자, 그런데 누군가 비루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오면 너는 여기서 서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저 구석탱이나 앉으라고 이렇게 대우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악한 행동이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사람의 겉모습에 따라 누군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거룩한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경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마음을 거절하고 사람을 겉모습에 따라 차별하는 마음을 몰아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믿노라 하면서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쉽사리 판단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유난히 5절 말씀이 제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자, 오늘은 이런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선포하시는 복음 자체가 사실은 부자들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복음이라고요?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이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사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강하게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이른바 우리 주님의 복음은 가난한 사람, 상처 입은 사람, 외로운 사람들에게 더 강하게 역사하사 그들을 더욱 부유하게 만드는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일까요?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께서는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요,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에서는 너무나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을 보고 비천하게 생각하고 불쌍하게 여길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바로 이때야말로 우리가 은혜 받을 때요, 성령께서 더욱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상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이 가난하다고 해서 복을 못 받았다고 하는 둥, 아니면 뭐 죄를 지었다는 둥 이상한 판단을 해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그 사람이야말로 나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의 상태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로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한 가지 이야기가 생각나는데요. 자, 일전에 그 함께 교제하던 권사님 중에 갑자기 가세가 기울어져서 크게 어려움을 겪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자, 이분이랑 이제 친해져가지고 함께 그 가을인가 봄인가 맞아서 야유회를 갔다가 돌아올 때 제 옆자리를 앉게 돼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게 이제 많이 기억이 남나 봐요. 자, 이분은 사실 80년대, 90년대에 무려 100억대의 부자였대요. 놀라시지도 않아요. 돈이 얼마나 많으신지. 이제 80년대, 90년대 100억대 부자면요, 오늘날로 따지면 뭐 1000억 이상의 부자라고 해도 뭐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이 남편이 엄청난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남편이 뭘 하든 다투기가 싫어서 너는 네 맘대로 해라, 나는 내 자산을 지키고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남편이 자기 몰래 도장을 가지고 자기 재산까지 투자를 하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는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에서 메이드가 해주는 아침을 먹었대요. 80년대, 90년대에 좋은 찻잔에다가 이 새끼손가락 하나를 펴줘야 됩니다. 이게 부자의 상징인데 새끼손가락 하나를 켜주면서 아줌마 하면 여기다가 아메리카노를 부어줘가지고 맛있는 커피를 이렇게 우아하게 먹기도 하고요. 이 자녀들은 미래에 대한 아무 걱정 없이 그 시절에 승마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는 먹을 것이 없어서 주일날 교회에 공동 식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때 이제 몰래 숨어 있다가 이제 그 봉사하시는 분이 남은 것을 냉장고에 이렇게 넣으니까 그것을 훔쳐다가 자기 식구들을 먹였대요. 자, 그래도 엄마가 너무 가난하고 초라할지라도 누구는 먹여야 돼요? 자식을 먹여야 되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사람이 이 정도로 살아온 환경이 변하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평생 귀부인처럼 살던 사람이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사회에 나가서 무엇이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분은 너무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수시로 찾아와서요, 이제 약을 사다 놓고 죽으려고 결심했다가 아직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먹지 못하고 이렇게 버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아이들 때문에 이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분이 선택한 방법이 밤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요. 정확히는 기도라기보다는 통곡을 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너무 고통에 차면은요,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얘기를 못해요. 그냥 지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요, 지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 안에 뭐 많은 얘기가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죽겠으니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죠. 온갖 서러움과 괴로움들을 우리 주님께 밤새 아뢰기를다가 새벽 예배를 시작하다가 이제 동터 오는 것을 목격하고 집에 돌아오는 것을 수시로 반복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긴 하셨나 봐요.
그 모든 고통의 순간을 지나서 이제 서서히 집안 상황이 안정화됩니다. 자, 물론 여전히 뭐 100억, 200억 뭐 이런 부자가 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상황에 적응을 하면서 나름대로 소박한 그 즐거움들을 찾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다가 이 자녀들도 아주 훌륭하게 성장해서 이 자신들만의 가정을 꾸리고요. 손자, 손녀의 재롱을 보면서 노년에 이르를수록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모든 이 굴곡의 역사를 경험한 권사님이 아주 제 옆자리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시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자신의 집안이 사기를 당해서 가세가 기울었을 때는 너무나 큰 고통이었고 마치 삶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괴로움 가운데 있었지만, 자, 그로 인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돼서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집은 다 망했어요. 여전히 100억을 회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그러나 이 고난의 순간을 통해서 죽을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 믿고 의지할 분이 누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래도 자신이 하나님을 그 과정을 통해서 알게 돼서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면서 그때는 말 그대로 성전에 들어갈 때의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른 것을 경험하고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았었는데 오로지 하나님께만 매달리던 그때 그 시절의 열심이 그립다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 어떤 면에서요,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100억을 잃었을 때를 그리워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100억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사는 것에 대한 염려 없이 오로지 자신의 자아를 위한 일들에 전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이분은 왜 그때 그 어려운 시절을 그리워하시는 것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선포하시는 복음 자체가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움을 주시고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할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또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넘어서는 생명과 권세를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부유할 때보다 사실은 바로 이렇듯 가장 가난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더 큰 은혜를 누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방향을 좀 바르게 잡아야 하는데요. 자꾸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에 있는 누군가처럼 더욱 높은 자리에 서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의 권능으로 부자가 되겠다, 출세하고 성공하겠다, 뭐 이것도 좋겠지만 도리어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눈앞에 보여지는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눈앞에 아무리 큰 출세와 성공이 있어도 부러워하지 않는 능력이 임해야 합니다. 눈앞에 아무리 대단한 유혹과 시험이 정말로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그것을 탐하며 스스로를 비참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늘상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바로 이런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는 역사. 자, 이런 점에서 어느 날은 찬송가 364장이 참 귀하게 느껴졌는데요. 자, 저는 그 중에 2절에 나와 있는 가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들어본 것 같죠? 자, 찬송가 364장을 작곡한 사람이 보기에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고되고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표현하기를 우리의 인생이 마치
광야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위태한 길을 갈 때에 주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수시로 내게 주어져 있는 고통을 넘어설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시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었나 봐요. 자, 그래서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된 일인지, 그래서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은과 금보다 귀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이 세상에서 어떤 유익을 누리는 시간보다도 귀하다라는 것, 경험하는 것, 그것이 진짜 생명이요 권세일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때때로 우리의 인생이 광야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으시죠?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너무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너무나 황폐한 땅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사방이 꽉 막혀서 어둠 가운데 놓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요. 그 어디에도 머리 둘 곳 없는 고독과 괴로움이 수시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결정적으로 우리 인간은 하루가 다르게 약해져가는 내 자신을 볼 때에 속상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어떤 이 권사님한테 권사님 그 작년보다 이게 굉장히 많이 약해지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매일 보다 보니까 작년만 하더라도 이거 굉장히 생생하셨던 것 같은데 올해 약해지신 거 보고 작년보다 많이 약해지신 것 같아요. 이러니까 그분이 얘기하시기를 아유, 하루하루가 달라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뭐 한 해 한 해 다른 정도가 아니라 하루하루가 다른 가운데 괜시리 속상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과거에 한미모 했는데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볼 때에 가장 화려할 때의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날 것 같은 어떤 위기감이 찾아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떤 분들은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왠지 모를 슬픔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바로 이렇게 큰 고통과 괴로움이 몰려올 때에 그것을 넘어서는 은혜와 경험을 경험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는 눈앞에 보여지는 모든 것을 초월해서 남을 쉽사리 판단하지도 않고 차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아무리 부족하고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을지라도 예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자의 권세가 나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